할렐루야. 여러분과 나는 세상에서 너무너무 귀하고 값져서 쳐다보기도 아깝고 만져보기도 아까운 사람들이에요. 오늘 이사야서 43장 1절서 3절을 다시 읽을 때에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과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 두 구절이 나와요. 근데 구속이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말도 못하게 기뻐하신 말씀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말도 못하게 기뻐하는 거예요. 잘 이해하세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서 하나님이 산 거예요. 이 화분을 하나님이 사셨다 그러면 화분이 기뻐요? 산 사람이 기뻐요? 산 사람이 기쁜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너를 샀다. 구원이라고 하는 말씀은 이 화분이 주인이 바뀌었어요. 옛날에는 대머리 벗어진 목사과였는데 지금은 하나님의 귀한 천국의 아들이 되는 거로 바꾸어진 거예요. 그렇게 바꾸어진 것을 알 때부터는 옛날에는 종이었는데 이제는 왕자가 됐으니 그 된 것을 아는 것은 누가 기뻐해요? 이 화분이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사랑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나의 기쁨을 하나로 뭉친 게 사랑인데, 이것을 더 확실히 얘기하면 따라하세요. 신의 성품이다. 이것이 신의 성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쁨과 내 기쁨이 하나가 될 때에. 그러니까 여러분이 오늘 설교는 너무너무 쉬운 설교라. 너무너무 쉬운 거예요. 내가 저 땅을 사면은 저 땅이 내 거가 되는 동시에 땅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내가. 그럼 내가가 누구냐 하면은 창조주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을 보고 무한 기뻐하시는 그 원인을 알으셔야 돼요. 하나님이 여러분보다 여러분의 천반배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느냐면 이 성경을 보면 많은 것을 설계하려면 아까운 생각이 들어가. 나는 사람이 조금 나쁜 것 같아. 좀 많이 설계하려면 아깝다. 그런 생각이 들어가. 보세요. 이 구속이라는 게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면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적에 창세기를 보면은 1장 3절에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고 좋았더라 그런 거예요. 이 빛을 만들고 왜 좋았더라고 하느냐면 이 빛이 여러분을 살 수 있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빛을 만들고 좋았더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으면 얼마나 좋아요. 돈 벌어서 저 땅을 살려니까 돈 벌고 좋았더라.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빛을 만드시고 여러분을 빛의 딸, 아들을 만들기 위해 빛을 먼저 만들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빛을 만들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이 하늘에 궁창을 만드시고 거긴 좋았더라가 없어요. 이 다음에 여러분이 그걸 제대로 알게 돼요. 좋았더라. 그리고 세 번째로 물속에서 땅을 건져내면서 좋았더라. 그렇게 만들어요. 그리고 이 땅에서 만물, 채소 이런 걸 열매 맺으라고 해놓고 좋았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창세기부터 좋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사람의 눈으로 안 보이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넷째 날에 가서 태양이 나왔기 때문에. 여러분 이런 것까지 가르쳐주는 이 아주 성경인 거예요. 이 성경이
태양이 며칠 날 나왔느냐 하면은 넷째 날 나온 거예요. 넷째 날 하늘에 해가 나오고 달이 나오고 별이 나오고 나서 넷째 날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달이 나오고 해가 나오기 이전의 세계는 여러분이 꿈도 못 꾸고 생각도 못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밥을 먹고 새하는 것도 태양의 능력이요. 1살, 2살, 이 세월 가는 것도 태양이 돌아가는 거예요. 태양 나오기 전에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넷째 날에 가서 하늘에 이 태양이 나오고 이 별과 달이 나올 때 하나님이 좋았더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 구속사로 흐르고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몇째 날이라고 그랬죠? 네, 다섯째 날이라. 네, 넷째 날까지 했구먼. 그래, 다섯째 날은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땅에는 짐승이 걸어다녀라. 그렇게 해놓고 그대로 되니까. 아니, 하늘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다니라. 그래 놓고 그대로 되니까 좋았더라. 그러시는 거예요. 그리고 여섯째 날에 가서 이 땅에서 초목이 생기고 짐승이 생기고 그랬더니 그렇게 명령이 그대로 되니까 하나님이 좋았더라 하시면서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사람을 흙으로 만드시고 사람을 만든 그 흙 속에다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 자신의 이 생명을 부어 넣었더니 이 사람이 바로 생명이 된 거예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뭐를 얘기하면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죽음을 싫어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영원히 살고 싶어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런 걸 보니까 이 모든 것이 마지막에 누굴 만들었느냐 하면 나를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그랬으니 여러분 만들고 하나님이 심히 좋았다라고 해놓으신 거예요. 그랬는데 이 여러분이 무엇을 못 이기느냐 하면은 죄와 사망과 욕심을 이기지 못하여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팔려가고 있을 때에 그 심히 좋았다고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말씀을 어김으로 말미암아 이 가진 사망으로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이 끌려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만드시기 위하여 예수님을 보내셔서 바로 예수님이 그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의 아픔을 짊어지고 그들의 고난을 짊어지고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범죄한 모든 죄가 씻겨지고 난 다음에 따라서 너는 내 것이라 이때 사신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실 적에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우리 문재수 성도님이 손자 봤어요? 손자 낳았어요? 애기 아들이 손자 낳느냐고. 낳지요? 손자를 낳았다면 할아버지가 기뻐해요? 애기가 기뻐해요? 애기가 삐약삐약 기뻐해. 그랬느냐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들, 엄마, 동네의 모든 사람들이 그 아이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구속이. 우리는 틀고 내 생각에서 성경을 풀어가니까 지금 거꾸로 풀지만 이 구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를 구속하실 때 누구를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했느냐면 당신의 그 둘도 없는 아들을 버리기까지 나를 사랑한 것이 구속인 거예요. 이것을 구속받은 우리가 깨달은 다음부터 그 말씀에 순종하며 자라나는 게 손자가 2살, 3살 한 4살쯤 되면 그냥 뒤뚱뒤뚱 다니며 할아버지 그러면 그냥 그 손자가 그때 기뻐서 할아버지 진짜 멋있어. 대머리가 벗어져서 여기 그 머리가
도로 댕겨도 안 묽었어. 그리고 우리 이제 막내 그 딸이 내 머리를 만지면서 이쁘다고 그러더라고. 그때 지가 좋아하는 게 그때. 그 전에는 할아버지만 좋아하는 거예요. 할머니만 좋아하는 거예요. 엄마, 아버지만이 좋아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무한히 기뻐하시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아들이 되기 때문에 저것이 지금은 저렇게 시원찮고 코를 흘리고 비실비실해도 저거를 통하여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내 아들을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말도 못하게 기뻐하는 것이 구속이다. 할렐루야. 그거를 알아내야 돼요. 구속을 깨닫지 못하면 많은 사람들이 남의 죄만 보러 다닌다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히브리서 13장 21절에 모든 것이 선하심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성경은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이 나를 지시고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지시고 저 사람도 하나님이 나를 지셨다고 하는 하나님이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을 수 없는 세계까지 여러분이 영안이 열리면 그 사람의 삶은 먹어서 감사가 아니라 이거 하나 깨달으면 이야, 나라고는 존재는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놓고 기뻐하시는구나. 이것을 지금 써놓은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이 구속이라는 게 그런 뜻이 있어요. 구속이라는 게. 이 속자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따라서 돈 내고 땅을 샀다 그런 뜻이요. 그러면 땅이 기뻐하는 게 아니라 산 사람이 그 땅을 보고 기뻐하는 것 같이 여러분을 하나님이 사셨는데 사놓고서 여러분 속에다 예수님을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심어주면은 여러분 속에서 하늘의 신령한 아들이 자라기 때문에 주인이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 후에 우리가 예수님이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샀기 때문에 이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의 반열에 내가 올려진 것을 깨달은 후서부터 하나님, 나같이 지렁이 같은 야곱을 구원시켜서 죽음은 영원한 나라, 하나님이 지금 계신 나라, 예수님이 부활해서 가신 그 나라를 나한테 주시다니. 따라하세요. 꿈일랑은 깨지를 말고 현실랑은 두 번 말씀하지 마세요. 그렇게 여러분이 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이게 구속이라고, 이게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한 번에 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리고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내심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깐난이가 아버지 엄마가 사랑해서 날 낳으라고 내가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낳은 거지요. 그런 아들이 있어요? 그런 게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 자체가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로 큰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후에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이걸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그 큰 보배로 그 큰 약속을 내가 놓치지 않으려고 와서 예배드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것이 구원에 이르도록 잘하는 거예요. 구속은 한 번에 오는 것이고 구원은 연속적으로 세상 끝날 때까지 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구속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와 같이 기맥힌 진리가 지금 읽어드린 이사야서 34장 1절에서 3절 안에 들어있다고 하는 거예요. 한번 읽어보십시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느니라. 여기서도 봐요.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 이것이 구원자야, 아니 구속자야. 창조는 구속에 속하는 거예요. 조성은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은 이렇게 한 절 속에서 맥이 팍팍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냐, 이 창조는 나를 구속한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창조된 것을 다시 만드는 거예요. 백두산에다가 큰 소나무를 기른 것은 하나님이 없는 데서 그 소나무를 만들어내는 게 창조예요. 그 소나무가 창조된 것은 누가 그걸 보고 기뻐하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이 나무를 보고 기뻐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 나무를 자르다가 이 강대산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 나무를 자르다가 조성할 적에는 나무가 처음에는 죽는 줄 알았지. 뿌리를 캐고 잘랐더니 죽은 줄 알았더니 거기서는 100년, 1000년을 못 가는데 여기서 강대산을 만들어 놓게 세상 끝날까지 이것이 썩지 않고 죽지 않는 신령한 나무로 다 조성되는 거. 여러분이 지금 창조라고 하는 건 구속을 속하는 것이요, 조성이라고 하는 구원을 속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무가 주인이 나를 자를 적에는 죽으라고 자르는 줄 알았더니 토비로 나를 캐고 망치로 다 못을 박더니 좋은 하나님의 나라, 신령한 아들로 예수를 통하여 만드신 사건을 보고 이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로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나가는 것이, 이것이 구속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경 한 절 읽을 적에도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나니, 이것은 구속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느니라. 그래 놓고 세 번째로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이것이 구원은 불러서 끌고 가는 것이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구속과 구원이 합할 때에 따라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둘에서 하나만 빠져 안 되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느냐? 여러분 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 나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죄는 내가 원하기 전에 씻어버렸다. 여러분이 이것을 깨달을 때에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이 된 후에 하나님의 아들같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들이 되고 싶었다는 게 아니라 아들을 만들어 놓으셨어. 그냥 이것이 구원에 속하는 거예요. 그 후에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구원과 구속이 하나같이 사랑으로 나타날 때에 나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 사실을 깨닫고 나는 하나님의 백성같이 구원자같이 내가 살아가는 힘이 거기서 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골로새서 1장 12절을 보십시다. 나는 그냥 이렇게 여기서 설교하려면 독해지는 줄 몰라. 여러분 독하게 보지 마세요. 순하게 보세요. 여러분이 무서우니까 내가 독하게 설교하는 것 같아. 무서워가면 그냥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주여 그러면 믿습니다 이러면 내가 순해지지. 골로새서 1장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서께 감사하게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따라하세요. 그가 나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모여 옮기셨으니, 이게 구속과 구원이 여기서 완료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잘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야.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 놓았다. 이것을 내게 깨닫는 거예요. 깨닫고 나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염체도 없네. 염체도 없어요. 따라서 주여 염체도 없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얼굴이 새까맣고 내가 나를 봐도 대머리가 다 벗어졌는데 성도들이 그래 목사님이라고 와서
설교 들으니 염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시겠지요? 내가 나를 봐도 염치가 없어. 어서 건졌느냐? 사망에서 건져서 하나님의 사랑 아들 옮겨 질게 아니 옮겨 놨다. 이때부터 누가 기뻐하느냐면 사망이 뜬 내가 생명을 받았으니 그때부터 기쁨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내 기쁨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기쁨을 따라 사는 것이 구속이라고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을 잘못해도 알아서 드려야 돼요. 아버지가 밥 먹다 흘렸다고 저도 같이 흘리지 말고, 아버지가 급해서 흘렸구나 그러고 나는 흘리지 말아야지, 그래야지, 그렇게 이해를 하고 들으셔야 돼.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당신이 보고, 그래서 구속의 눈에서는 알파와 오메가가 끝난 거예요. 예수님이 벌써 하나님 나라 계신 거예요. 우리는 그 나라 갈 거예요. 그 예수님의 눈에는, 하나님의 눈에는 누구누구가 천국에 올 걸 다 미리 다 작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부르시고 택하시고 이렇게 나오는 거지. 예? 그래 우리 교회에 나오는 사람은 하나님 보내신 거 아니면 안 나온다라고 내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니야. 보통 사람이 절대 아니야. 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이요. 이걸 깨닫고 내가 주여 나도 기쁩니다. 할렐루야. 죽어도 사는 부활이 여기 있는 게, 이것을 지금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구속은 한 번으로 끝나는 거예요. 아내가 엄마 뱃속에서 나면 한 번 나지 계속 나? 내일도 낳고? 아니야. 한 번 낳고 이 구원은 계속 자라는 거예요. 아들 같이 될 때까지. 누가 책임지느냐 하면은 성령께서 하나님이 책임 안에서 내가 자라는 거예요. 나 스스로 자라는 게 아니에요. 이것이 구원과 구속의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구속은 누가 기뻐한다고 그랬죠? 네, 보십시다. 그런가 안 그런가. 이사야서 43장 21절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누구를 위해 지었다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낳았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25절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25절이 따라하세요. 곧 나는 나를 위하여, 그 다음에 뭐예요? 너의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내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이게 이해가 안 됐던 거예요. 아주 죄 안 지고 깨끗해 하나님이 회개하지. 공갈치지 마라 이놈아. 그런 사람 세상 하나도 없어. 그러면 천국 다 못 가. 지랭이가 해결해도 지랭인 거예요. 지랭이가 해결해도 지랭인 거예요. 우리는 들고 성경을 인본주의 어떤 자기 노력으로 가려고 하지만 절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고 기뻐하신 이 사실을 깨달을 때 하나님이 그래서 곧 나는 너를 위하여 죄를 회개하고 씻어준다고 그래야 될 줄 알았는데 나는 나를 위하여, 따라서 너의 죄를 씻기시고 돈과 서같이 없는 것 같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이 돈 1,000만 원 내빌었다고요. 맨날 저놈이 돈 1,000만 원 가서 도둑질했다고 그런 아버지가 있어? 동네 다니면 소문내는 아버지가 있어? 경찰에서 저놈이 돈 1,000만 원 훔쳐갔더니 아니요, 그냥 저도 제 거요. 맞아. 누가 죽고 나니까 6억이 어디 통장에 있었다며? 7억인가? 예? 그거 그냥 처음부터 제 거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런 구절이 왜 이해가 되느냐? 여러분은 들고 내가 잘나서 만약에 제 진대로 잘라버린다면 살 사람이 하나도 없어. 이것을 깨닫고 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마르게 죽으시면서 끝내 하신 말씀이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죽으셨다는 거예요. 세상에 어떤 아버지가, 어떤 엄마가, 진짜 엄마는 그럴지 몰라도 가짜 엄마는 안 그럴 것 같아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그 소리를 쓰는 거예요. 이사야서 43장 11절 보시오. 시작.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이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구원도 내가 너를 기르는 거야. 너 스스로 산다고 하지 말어. 그게 교만인 거야. 네가 얼마나 깨끗하냐? 내 앞에 깨끗하다 할 사람이 있느냐? 없는 거예요. 그래 지금도 남의 죄가 보입니까가 정당이요. 하나님 앞에는 하나님이 나를 씻어주시지 않으면 스스로는 아무도 의롭다 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누가 의롭다라고 그래? 없다고 그랬으면 없는 것인데. 그래서 여기서 11절에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의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게 고하였으며 구원하였으며 보였고 너희 중에 다른 신이 없었나니. 왜 다른 신이 없느냐? 너를 위하여 아들을 버린 신은 없어. 그래서 내가 너와 바꿔놓기 때문에 너가 의로운 것이지, 네 신분이 변해서 의로워진 것이지, 내가 점점 예수 닮아서 예수가 된 게 아니야. 대량이 된 거예요. 이게 거듭나는 거라고 그러는 거야. 씨 거듭나는 거다. 여러분 이거를 모르니까 점점 변화돼서 예수 닮는 줄 알지만, 따라서 단번에 오늘 믿고 천국 가는 거예요. 오늘 믿고. 이 본질을 알아야 돼요. 예? 내가 어떤 때 보면 너 왜 이렇게 그냥 설교를 잘했니? 그런 마음이 들어가. 속에서 확증이 오니까. 예? 확실하구나. 이야, 그렇구나. 예? 이런 것을 여러분이 생각할 때에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게 말도 못하게 감사한 거예요. 감사기를. 그 이사야 또 어디 있지? 지렁이 같은 야고바. 이사야서 41장 보시오. 41장 14절. 시작.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를 도울 것이래. 구원이여. 내 구속자가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할렐루야. 지렁이 같은 나를 하나님이 그냥 아들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네가 착해서 진짜로 이 성경대로 모르기 때문에. 그리고 세상에 예수님만이 내가 너희 죄를 짊어지고 갔는데 너희도 저희 죄를 짊어지고 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요. 남의 죄를 짊어지고 오라는 구절이 한 구절도 없어. 내가 너를 용서한 것 같이 너도 남의 죄를 용서하라는 구절은 있지만, 우리가 본질을 놓치기 때문에 평강이 없고 영생이 안 터지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수고 내려놓으라는 걸 꼭 남의 죄를 짊어지고 무슨 귀신 무슨 천국 같이 못 가는 것 마냥 지를 끌고 다니며. 그런데요, 그런 소리 말어. 여러분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속에 들어가면은 그게 안 보여야 돼요. 안 보여야 돼. 지금도 보고 어쩌자는 거예요? 예? 베드로전서 5장을 보죠. 그런가 안 그런가? 베드로전서 5장 15절.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4장이네. 4장 15절. 이렇게 좀 가르쳐줘야 돼요.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은 적, 그리스도인의 고난은 뭐예요? 그걸 용서하느라고. 이야, 그 용서가 왜 이렇게 안 돼요? 참으로 예수님은 내 죄를 동과서 같이 그냥 잊어먹었다고 그러는데, 그 보따리가 나는 찍어가지고 어찌하면 주머니에 손 맞는 거 가시가 그냥 손을 팍팍 찔러. 근데 이 주머니가 넓으니까 찾을래도 못 찾고 가시가 어디 붙였는지. 따라하세요. 마음을 넓혀라. 마음을 넓혀라. 그러면 없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넓어지느냐? 베드로전서 4장 11절 보시오. 시작.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이 구절을 보고 그냥 나는 김지선 집사님이 이 구절에 은혜를 받는 거 보면 내가 통탄을 했어. 어디 가서 김지선이가 배지도 않네. 그냥 너무 은혜자라. 여러분 여기서 이렇게 설교할 적에 이게 누구 말씀이라는 걸 다 알아내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에 은혜를 받는구나. 이건 김지선 집사님 평생 이 말씀을 붙잡고 눈물로 회개하고 감사하면 축복이 여기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수많은 말씀 중에서도 어떤 이는 그냥 다 잘 먹는 이가 있어. 어떤 이는 또 그냥 안 먹는 이도 있어. 뭐 콩을 안 먹는 이가 있고, 뭐 팥을 안 먹는 이가 있고, 그건 안 먹는 거 억지로 먹을 것도 없어. 다른 것도 먹을 게 많아. 성경에 이런 말씀이 나를 사로잡는다면 이것이 얼마나 감사할까. 여러분, 구속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기뻐하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지요? 이해가 돼야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죄를 동과 서같이 멀리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한 책임자로서 내가 처음부터 너가 그런 걸 알아. 그래서 내가 너를 불렀잖아. 불렀어. 그 구속이라고 하는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하나는 대가를 치르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공짜래지만 그 대가를 이제 하나님이 아들을 통하여 치렀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들을 통하여 아들을 버리고 나를 샀는데 나까지 미우면 아들만 줄게? 여러분, 그런 법칙을 알아야 돼요. 내가 1,000억 들여서 이 땅을 샀는데 이 땅을 쓰지 않으면 1,000억만 날아가게? 이 땅은 1,000억 효과, 10,000억 효과가 있는 거예요. 왜? 샀기 때문에 사놓고 기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을 사시려고 밭에 감춘 보화가 여러분인데, 여러분이 그걸 모르기 때문에 밭 덩어리차 산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밭을 사는 줄 아니까 못 사지.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그 밭대기를 다 샀다. 그래서 하나님 안에, 예수님 안에 내가 들어와 있는 것을, 여러분, 이게 구속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착해가지고 저 밭을 사라 다 팔아서도 못 사. 그것이 마태복음 18장 23절에 1만 달란트라고는 탕감이요. 1만 달란트가 얼마냐면, 내가 하도 욕을 하는 게 1만 년! 2년 전에 1만 년. 알으셨어요? 1년이 하루 품값인데 1만 년 동안 불어 갚을 돈은, 욕한 게 아니라 성경에 1만 년 동안 갚을 돈은 하나님 다 갚아줬다. 그것이 죄를 통과해서 같이 멀리 씻었다는 거. 어디 욕만 하고 그것만 남게 성경은 봐야겠네. 마태복음 18장.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이게 구속사에 속하는 거야. 마태복음 18장 22절부터 23절 22절부터 봅시다. 21절부터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까? 7번까지 하오리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러므로 천국의 그 종들과 회개하려 하던 어떤 임금과 같으니 회개할 때에, 따라서 1만 달란트 빚진 자 하나를 데려오매 갚을 것이 없는지라 주인이 명하여 그 몸은 나 목숨이야. 처와 아내와 자식들과, 자식도 많이 난 것 같아, 모든 소유를 다 팔아 갚게 하라 한데, 그 종이 엎드려 절하며 가로되 내게 참으소서 다 갚으리다 하거늘 그 종의 주인이 불쌍히 여겨 놓아 보내어
그 빚을 따라서 다 탕감하여 주었다.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 구속의 능력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했기 때문에. 여기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것은 한 달란트가 1년 품값이요.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하루 품값이 한 데나리온인데 300데나리온이 1년 품값이요. 300데나리온은 한 달란트요. 그래서 한 달란트는 1년 품값이기 때문에 만 달란트는 1만 달란트는 1만 년, 2만 년이 성경은 욕 같은 성경도 써 있어. 잊어먹지 마서. 따라서 1만 년, 그년 2년이 아니고 1만 년, 이걸 알으셔. 놓치면 안 돼. 그래서 우리는 용서 끝없이 해도 나는 아버지가 용서하신 그 은혜를 생각해 무한 감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니 원망 불평하는 사람 보면 제주도 좋아. 그래서 내가 어떤 때 물어봐. 밥 먹었어요? 밥값 냈어? 예, 파주역에서 밥 사먹고 돈 5만 원 냈어요. 그럼 점심 먹었어? 먹었어요. 어디서 먹었어? 국수 돈 없어서 3,000원어치 사 먹었어요. 그러면 추운데 옷은 어디서 나서 이것도 백화점도 돈 5,000원 주고 싸게 사 입었어요. 그럼 숨은 쉬었어? 숨 쉬었지요. 돈 냈어? 아니, 누가 돈을 숨을 돈 쉬고 이게 다 말도 못해네. 누가 숨을 돈 내고 쉬는 사람이 있어요? 이 도둑놈아. 하나님이 숨 쉬었으면 감사하라고 시편 150편 6절에 나와 있다. 보쇼. 여러분 내가 공갈 치는 게 아니여. 시편 150편 6절을 보셔. 여러분이 성경을 모르니까 내가 그냥 어떻게 욕만 하는 것만 알아듣는 것 같아. 150편 6절. 시작.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이야, 하나님 힘도 못 쓰게 써놓으셨네요. 5분 숨 안 쉬면 죽는 거예요. 아직 과학적으로 5분을 넘을 수가 없는 거예요. 5분 숨 안 쉬면 이 산소 공급이 머리까지 못 올라가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걸 깨달으니 내가 어떠냐? 아침이라서 코만 들고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아이고 고마워라. 그리고 내가 내려오는 사람이 누가 나더러 욕해봐요. 니 가지고 욕하는데 내가 속상할 줄 아냐? 안 속는다. 그래. 옛날 같으면 입제져 놓는다 그러는데 네가 치과 의사 입제져 놓게? 내가 뭣도 모르고 그런 거요. 요새는 안 썩어. 따라서 주여 속지 말자. 구속이라고 하는 것과 구원의 차이점만 오늘 알고 가도 구속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샀어. 그럴 때 하나님이 기뻐하셨던 거예요. 또 구원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버리고 나를 샀기 때문에 따라서 예수님 자리가 내 자리가 된 거예요. 그러니 이게 기뻐 안 기뻐요? 그래,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님이 내 대신 고난 다 당한 게 하나님이 통과시킨 거예요. 따라서 통과! 묻지 마라. 통과하면 통과요. 예? 여러분 통과시키면 그만이요. 통과시키면. 참으로 주인이 통과시키면. 우리 아들이 한 사날 전에 그래요. 자기 아는 사람이 옛날에 미국에서 공부할 적에 한 몇 살 밑이 동생 빨대는 게 아주 까불대. 그래서 그냥 죽지 않을 만큼 좁혔대요. 그래 그 사람이 맞아본 데가 없대요. 버르장머리가 없어서. 뒤질 만큼 팼는데 맞고 나더니 형님 고마워. 나 버릇 가르쳐서. 그래더니 미국서. 근데 매를 진창 맞은 사람이 누구냐면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었대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매를 때린 사람한테 쫓아와서 형님 동생 하자고. 나 버릇 가르쳐줬다고.
네가 도대체 어떤 놈이게 한국서 왔는데 나 선배를 모르냐? 그래서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한국에 나와서 사업을 하는데 조선일보 사장 아들이 형님 나 좀 도와서 입사 좀 해주셔. 그래 너를 도와서. 이 사람도 큰 장관의 아들이에요. 입사 시험을 보는데 그냥 이름만 쓰고 그냥 덮어놓고 가셔. 그러면 내가 사업할 때 형님이 보디가드로 나 좀 도와달라고. 나는 알다시피 성질만 들었고 형님이 아니면 내가 벗을 못 가르치니까 형님만 있으면 내가 사업을 해봤다고. 그랬는데 이름만 쓰고 나오려고 그러니까 그냥 그 시험 답안지 푸는 사람들이 막 째려보고 그래 이름을 대고서 나는 그냥 이름만 쓰고 나오래서 쓰는 거 같더니 그때부터 그냥 커피를 사주고 뭐 안녕하세요 그러더니 합격 100점 그렇게 이름 썼는데 합격했대요. 지인 맘이지. 그래서 그 사람이 거기 들어갔다고 그러대. 그랬는데 거기 들어가서 일은 안 했대요. 내가 맨날 네 도와주다 보면 내 사업 못하니까 안 했다고. 아니 주인이 통과시키면 그냥 통과시키는 거예요. 주인이 통과시키면 통과시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냥 통과시킨 거예요. 통과시킨 거나 믿게 봐야겠네. 아니 설교는 조금 했는데 왜 이렇게 시간은 다 가버려. 고린도 후서 5장 7절을 봅시다. 5장 21절 시작.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무슨 소리인지? 하나님이 내 죄 많고 더러운 나를 알아. 그래서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대신 보내시고 나를 그냥 그 아들과 같이 삼아버렸어. 그래놓고 너를 내 아들이다, 내 양자다. 이게 그 소리요. 그런데 너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 되느냐고 물어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따라서 옆 사람 쳐다봐. 주여,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그렇게 써놓은 거예요. 아니, 그런데 그냥 눈 돌키지 마셔. 큰일 나.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내 편이신 거예요. 내 편. 이것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 이거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진리를 깨달으면 그냥 봐봐. 애들이 떠들어도 오늘 내가 설교를 잘 해놓은 것 같아. 안 졸고 그냥 시끄럽다 소리 않는 거 보니까 내가 소리가 크니까. 로마서 8장 3절을 보셔. 확실한 걸 알아야 돼. 이래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아들 되는 거요. 로마서 8장 3절 시작.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따라하세요,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체로 보낸 게 아니에요. 육체의 모양으로 보낸 거예요. 요게 닮은 거예요. 죄 있는 육체로 보내면 예수님도 죄인이지. 죄 있는 육체의 모양으로 보냈단 말이에요. 겉옷만. 그래 속엔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었던 거예요. 예수님은. 죄 있는 모양으로 보내사 육체의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가 종과 같이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동안 요새로 말하면 병신같이 사는 거예요. 성경이 그러니까 내가 살아남지. 그냥 예수님들 병신은 큰일 나지. 시편 22편 6절을 보시면 뭐라고 썼나. 여러분이 이런 것을 깨닫고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감사가. 22편 6절을 보셔. 시작.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이 해방거리요 백성이 조롱거리니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이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저가 여호와께 의탁하니 구원하실 걸.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하나님 너를 구원 살려줄 텐데 왜 죽어가느냐고. 네가 믿는 하나님은 네가 가짜라고 하면서 개같이 물려두는 처들한테 물리면서 팔을 못에 베끼면서 마지막에 하신 말씀이 아버지 저들이 알지 못하여 저러니 저들의 죄를 저들한테 돌리지 마옵시고 나한테 짊어지옵소서. 그럴 때 예수님이 울으시고 하나님이 울으신 거예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디가 있어? 예? 너를 난 애미가 너를 두고 도망갈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이 깨닫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을 때에 내가 신성으로 변하면서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내가 괜히 이것을 깨달을 때 겸손이 오는 거예요. 이걸 못 깨달으면 여러분과 나는 참으로 예수를 믿고 천국은 가더라도 힘들어. 따라서 주여 미끄럼 타는 것 같이 쭉쭉 나가자. 그냥 가만히 있으면 내려가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다가 사고 날게 못 가는 거지. 지금 그게 만약 갈라디아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절 요한복음 3장 13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나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자가 불뱀과 같이 매달아 십자가 죽는 것을 네가 보면은 보는 자마다 다 구원을 얻으리라 하면서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다 구원 얻는다. 이 성경은 다 구속주를 하나님 하신 일을 써놓고 구원주 예수님이 그 일을 행하실 적에 원망 없이 순종한 걸 그대로 써놓으시고 내가 이것을 깨달을 때에 거기서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면서 잊어먹었던 영혼이 회복되면서 몸과 혼과 영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깨끗하여 심판을 통과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나는 진짜 설교 좀 더 오래 해야 돼요. 오늘 오래 한다는 게 아니라 좀 오래 살아서 여러분하고 같이 늙으면 좋거든. 이렇게 젊은 우리 집사님들하고 야 어떻게 아까워서 이걸 설교를 안 하고 살아? 여러분이 월급 안 주면 내가 그냥 안 받더라도 해야겠어. 아니 아까워서 이걸 어떻게 그냥 드느냐고. 아까워서 누가 받응을 받던지 생각을 하면요. 내가 이거를 이렇게 많이 적으면 뭐래. 이걸 하다 보면요. 여러분 다 도망갔겠면 그냥 덮어놓고 하는 거 아니에요. 덮어놓고 얼마나 답답하면 그냥 주머니 있는 데마다 돈이 아들이 달라면 여기 아니 여기 아니긴 큰 돈이 없는데도 그냥 얼마 맨돈이야 맨돈. 그렇게 풍성한 거요.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이. 여러분 그걸 하려야 돼.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 때 이것이 여러분께 되는 거요. 이 아멘 할 때 알으셨죠? 아멘 할 때 이것이 깨달으면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 23절 너 깨달았느냐? 예, 그러면 30배, 60배, 100배의 소득을 받으리라. 깨닫지 못하면 못 오는 거예요. 예? 입으로 밥 먹듯이 말씀은 귀로 듣고 눈으로 확증하는 거예요. 예? 이런 것을 여러분이 깨달으셔서 다음 주일날 또 만나야 돼요. 예? 그래서 내가 열붙은 거예요. 다음 주일날 나눗개미 걱정스러워서. 참으로 이렇게 그냥 나는 하루 이렇게 사는 것이 세상 사람 1000년 사는 것보다 기쁠 것 같아. 말려는 사람은 뭐래. 그냥 주둥이가 내와가지고 그냥 코가 무거워서 그냥 걸음도 못 걸어. 야중에 병 들어서 힘드는데 이러니 병이 올 새가 없어.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이 까진 거 아무것도 아닌데 내가 여기서 쏘글 줄 아나? 섬셨으면 감사라고. 목사님이 시편 51편 6절에 그 100번도 더 했다. 내가 섬셨으면 감사지. 내가 해장국 하나 안 사줬다고 화딱지 날 줄 아느냐? 아, 이 정도는 돼야 할 거 아니야. 이 정도는. 여러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은 내가 그냥 설교를 잘못했어도 여러분이 새겨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 구속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구원은 내가 깨달으면 내가 말도 못하게 기뻐하시는 거요. 내가 기뻐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하고 이 사랑이 영원히 회복돼서 천국 생활할 수 있는 사실을 깨달을 때 우리가 별거 아닌 거 가지고 염려 걱정했지만 진리 자체에서 참 자유를 깨닫고 하나님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배를 같이 드려야 할 성도들이 있지만 아버지 아프고 괴로워서 모든 성도들 영혼이 강건하고 육체가 강건하고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귀하고 복된 성도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려옵나이다.